오늘 제목이 세계복음화의 전략입니다. 예전에 어떤 랩런트가 이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이제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평상시에 그쪽에 관심 많고 좋아하니까 이제 막 자료를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근데 교회에서 이제 교회 직원만 한 열 몇 명의 이제 교역자만 70명을 이제 관리하면서 목회를 하는 그때 이제 그런 시간표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입장에서도 이제 경영을 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제가 볼 때 교회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제가 볼 때 아니 그 랩런트가 보내준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 회사에 이제 출근을 했는데 일단 다 반말이래요. 네. 그 사장님한테도 반말이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미국 기업도 아니에요. 토종 한국 기업이에요. 그리고 사장 오너가 그때 28살. 예. 그런데 직원이 200명.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알바 구하고 또 취직 그런 거 구하는 그런 이제 어플 회사에서 기업 취직하고 싶은, 들어가고 싶은 회사 순위도에 구글이 8위인데요. 이 회사가 6위예요.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28살짜리가 그런 회사를 2년째 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직원이 200명이지. 여러분 200명 월급을 주려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들어가니까요. 400만 원 정도의 카드를 주더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업무를 이제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당신을 뽑았으니까 업무를 해야 되니 이제 이걸로 노트북도 사고 뭐 아이패드도 사고 당신이 아주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세팅을 당신한테 맞게 해라. 그러니까 돈으로 줄 테니 당신이 사라. 이렇게 되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이 정도는 까짓 거 뭐 좀 돈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 출근 시간은 9시인데 이 사람이 출근해서 1시에 업무 미팅할 때만 자리에 있으면 된대요. 공식 출근 시간은 9시인데 전혀 시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파격이네 이러고 자기가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래요. 옆에서 막 가르쳐주던 분들이 자리에서 하나 둘 다 없어지더래요. 3시 됐는데. 퇴근 시간이 5시인데 5시에는 자기만 혼자 사무실에 있더래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5시지만 자리에서 꼭 퇴근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회사가 돌아가냐? 뭐 어쩌다가 젊은 애가 세상 물정 모르고 대박나는 아이템으로 뭘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좀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 되겠냐? 그랬는데 계속 사원은 더 뽑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다시 기업 선호도를 확인해 봤거든요. 제가 그거 들은 지 2년 됐으니까요. 봤는데 지금도 구글보다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제 세대마다 그 세대, 연령대 세대에 돈 버는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라고 그러면 이상하네요. 랩런트도 있는데. 어쨌건 간에 우리 세대에, 제 세대에 돈 벌던 분들, 제 윗세대에 돈 벌던 분들, 근데 지금 이 세대에 돈 버는 이제
30살 나이쯤, 이제 20살 후반쯤 되는 아이들 중에 돈 버는 방식과 보는 눈과 이 아이들의 감각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야,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로 사장한테까지 반말하고 출근 시간도 그렇고 퇴근 시간도 그러는데, 야, 이제 2년쯤 일해봤으니까 나한테 얘기 좀 해봐라. 제대로 돌아가냐? 그러더니 자기도 신기하대요. 어떻게 이런 사람만 뽑아서 모아놔서 그런 건지 그렇게 다 아무 틀도 없는데 회사는 계속 발전하고, 회의를 해보면 싹 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진짜 일이 너무 손발이 잘 맞는데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심지어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뭔가 기획을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기획을 하잖아요? 그럼 그 기획안을 타이핑 쳐주는 사람이 따로 있대요. 그걸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 내가 쳐야지 기획안이 나오지, 그걸 말로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엔 그러거든요. 제 업무 스타일로는. 근데, 거긴 또 안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타이핑을 치는 사람하고 실갱이가 돼야 될 정도로. 이렇게 기획을 해서 내가 의도한 대로 써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또 이제 이해한 대로 쓰는 게 서로 안 맞으면, 근데 그게 충분히 다 소통돼가지고, 나중에 기획안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이제 회의가 될 때는요, 이미 싹 다 내용이 소통돼 있는 상태로 밑에서부터 소통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뛰어난 애들이 상상하던 거를 실현시키는 거에 되게 특화된 기업이더라고요. 그러니 회사 조직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사람의 어떤 영감과 아이디어와 그 사람의 책임감을 극대화시켜주고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야, 그러면 그런 행정과 그런 조직을 이용해서 뺀질뺀질하면서 못돼 먹은 놈들은 없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신기하대요. 그래서 제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구구를 제치고 실제 일하는 사람도 퇴직하기 싫은 회사,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유기회사,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맨 처음에 걔가 어마어마한 오너지만 30살 정도 됐다니까요. 그 친구가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회사를 하면서 겁나지 않았을까? 그러다 망할까 싶어서. 근데 그거를 그렇게 진행하는데 200명이 그 문화 속에서 움직여진다는 게, 저는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려면 진짜 믿음은 확신 가지고 할 때만 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게 어떻게 되지? 안 믿고, 다 자기 거 쥐고 싶고, 내 거 챙기고 싶고, 다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인데. 자. 근데요, 제가 혹시나, 이건 제 생상입니다. 확인은 아니고요. 근데 혹시나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하나 드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화로 들어오고 너무 가난했던 대한민국에서, 구제받던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그 안에서 막 강남이 개발되고 이럴 때 누가 부동산을 했냐, 이권을 누가 따졌냐, 이러면서 살다 오다 보니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아버지 그러면요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술 먹고 들어와서 막 때리는 집, 제가 어저께 들은 사람은 몽키 스패너 들고 와서 자기도 때리고 엄마도 때리고 이런다는데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안 맞으려고 운동을 배워야 되는, 이런 식의 일들이 또 막 집안에 보니까 2배, 3배, 그 말 이해되세요? 아빠가 하도 바람을 피고 다녀가지고 형제가 배마다 형제가 있고요. 예, 그런 집안의 장남이고요. 근데
뭐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성격도 좋고 멀쩡하고 열심히 살고 있고 뭐 캐릭터도 있고 야, 참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뭐 자기 속 얘기를 꺼내고 옛날 얘기를 꺼내고 막 부모님 얘기를 꺼내는데요. 온통 상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는 어땠지 하고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생각해 봤더니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 꽤 잘 살았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술 드시고 들어와가지고 육각성냥, 그러니까 거실에다가 그 나무 마루잖아요. 거실에다가 석유 뿌려놓고 육각성냥 들고서 오늘 다 죽자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다리 붙잡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자다 깼는데 그냥 그러게 되는 줄 알고 막 그랬거든요. 다 잊혀졌었는데 그 사람들 막 얘기하는데 저도 나는 그랬더니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 뭐 얻어맞고 뭐 집안의 별의별 얘기 뭐 가난해지고 길에 나 앉아가지고 뭐 그런 얘기 막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온통 상처들이었더라고요. 예. 근데 혹시나 상처받지 않고 크면은 그렇게 회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릴 때부터 늘 존중받고, 예, 대우받고, 예, 그렇게 크면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지만, 제 상상이지만,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상처가 있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다 있어요. 이게 자꾸 자기의 실패랑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인간관계 잘 해놓고요. 상처에 딱 걸리면요. 그냥 인간관계 깨지는 거예요. 10년이요. 근데 그 사람이 거래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가족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자녀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녀 잘 키워놓고 몇 번의 사건으로 그냥 왼수돼 버린다니까요. 아이들이 마음을 싹 닫아버려요. 말을 안 해요. 예. 애들 소원이 집 나가는 거, 독립해서 나도 자취방 얻어가지고 혼자 사는 거, 이렇게 될 정도로. 근데 그거 가지고 또 부모님이 또 상처받아가지고 서운해하고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가난에 대한 거, 공부 못한 거에 대한 거, 열등감에 대한 거, 뭐 어떤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 성에 대한 거, 족보에 관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상처 있는 분들이 또 허세 부려요. 예, 막 자꾸 막 자기는 잘 되는 것처럼, 자기는 막 엄청나게, 그 상처거든요, 다. 이런 거에다 뭐까지 왔느냐?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 거지만 정신 문제까지 와 있어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막 양육을 하던 아이가 얘가 좀 우울증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막 양육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이제야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그리스도를 고백한 걸 저한테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이 애가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너무 제가 듣기에 너무 은혜되고 제가 막 힘이 날 정도로 얘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깨닫지? 예, 이게 차차 깨달은 게 아니고요. 듣는 거는 머리로 다 이해했다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딱 세팅이 되니까 얘가 이제 완전히 깨달은 말들을 하고 복음을 현장에 적용하고 자기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설교해도 되겠다. 신학교 보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애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랬던 아이가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뭐 은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오다가 자기 집 앞에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원 교회요. 그게 자기 집 앞에 있거든요. 은혜 쭉 많이 받고 나오다가 안상원 교회는 도대체 뭐라고 설교를 할까? 왜 그게 떠오르냐고요. 예. 아니 이제 신앙 고백해서 은혜 받은 지 이제 일주일 돼가지고 예, 다락방은 오래 했지만 완전 영적 상태가 바뀌어가지고 얘가 신앙 고백하는데 뭐 진짜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주일날 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막 평안하고 기쁘고 여러분 다 그거 아시잖아요. 평안하고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이래가지고 주일 예배 다 2부 예배까지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느라고 교회에서 나오는데 뜬금없이 탁 떠오르기가 도대체 안상홍은 설교를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얘가요, 안상홍 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앞에서 막더래요. 여기 예배는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고. 증 있냐고 그러더래요. 없다고. 근데 당신은 못 들어온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자기가 좀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그것도 안 되냐고. 아니, 세상에 설득할 게 따로 있죠. 그랬는데 안 된다고. 자기가 그 교회 목사래요. 그러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나랑 3번만 성경 공부를 하자. 그리고 들어가게 해줄게. 이래가지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길래 이 아이가 여자애니까 무섭더래요. 그래서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쪽지에다가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서 주더래요. 이걸 쥐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3번만 들어도 돼요? 이러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절대 안 속아요. 저 완전히 은혜 받았어요. 이젠 절대로 이런 거에 속지 않아요. 근데 너무 궁금해요. 지금 보니까 잡혔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정신 문제가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한꺼번에 확 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뭐가 탁 와요. 아니, 도대체 바바리맨은 어떻게 해야 바바리맨을 배웁니까? 도대체 어딜 가야 그걸 배웁니까? 선배 바바리맨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소매치기는 선배가 있어요. 맞죠? 바바리맨은 선배가 없어요. 아니,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바바리맨 있으면 불신자 모임이어도 그놈은 사람 취급 못 당해요. 그죠? 근데 도대체 우리나라에 바바리맨이 왜 이렇게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를 노트북으로 실시간으로 바바리맨 검색하면서, 저도 이제 데이터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구글에서 바바리맨 이렇게 검색하면서, 얘들아, 지금 현장에는 이런 아저씨들이 있어. 그러면서 바바리맨 쳤더니 제목이 쫙 뜨잖아요. 무슨 바바리맨 잡아보니 경찰, 바바리맨 잡아보니 검사, 뭐 바바리맨 관련된가 뭐 경찰, 검사, 목사, 전도사 엄청 나와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딱 떠오르자마자 나가서 했겠냐고요. 아니에요. 이게 뭐가 탁 온다니까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요, 이 정신 문제가 그런 거예요. 우울이 탁 왔는데 그걸 다 자기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에, 제가 좀 이상하게 과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에서 그걸 표현하더라고요. 공중으로 돌멩이가 둥둥둥둥 뜨더니 돌멩이가 떡 모양으로 이렇게 모락모락 김나는 그림으로 바뀌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러더니 이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요, 이렇게 희미하게 사람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떡 먹어라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귀를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만났던 마귀는 어땠냐면, 떡 좀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제 생각인 것처럼 저한테 오지, 저한테 먹어라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한테는 있으세요? 그 정도 오시는 정도면은 심각한 겁니다. 오히려 그런 거 오면 저는 안 속을 것 같아요.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십자가에 죽을 생각하지 말고 이 능력 가지고 나 확실하게 한번 잘 나가볼까? 돌멩이 떡덩이로 바꾸고, 돌멩이 금으로 다 바꾸고, 현찰로 다 바꾸고, 이래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저 임마누엘 경인교회 목사 됐는데 여기서 담임 목사 돼가지고 내가 한번 뽕을 뽑아볼까? 그런 생각이 들지, 뽕을 뽑아라 이렇게 온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신 문제가 그렇게 와요. 내가 우울한가? 나는 남잔가? 나는 여잔가? 나는 왜 바바리맨이 좋아 보이지? 난 왜 그게 괜찮아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요. 뭔가가 이게 온다니까요. 이게 평생 반복됩니다. 이게 왔다가
한 번에 다 오지 않아요. 왔다가 가요. 귀신이 24시간 사람을 사로잡지 못해요. 왔다가 갑니다. 그럼 맨정신일 때 또 아니었다가 어느 날 또 한 번 와요.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오다 보면 어느 날 드디어 바바리맨 입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죽일 수 있겠어요? 아니, 바퀴벌레 이렇게 찍해도 기분이 이상하고 생쥐 한 마리 죽이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할 텐데, 아니, 사람을 죽이는 게 가능하냐고요. 어린아이들, 예전에 안양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두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토막살인으로 죽인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 재판 붙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아니 여자애들이 아저씨 살려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애를 죽여서 토막낸다는 게 이게 됩니까? 근데 그 사람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생부터 다 죽여야지 그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조금씩 반복돼가지고요. 어느 날 거기 가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정신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한테 찾아왔듯이 우리한테도 찾아옵니다. 교회에서 멀쩡한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목사인데, 멀쩡한데 어느 날 온다니까요. 그래서 겉은 안 그런 척하고 안 그런 척 말하지만 뒤로는 사고 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옵니다. 나중에는요, 이제 우상 숭배까지 시작합니다. 이제 귀신을 숭배를 해요. 그리고 귀신을 확신 가져요. 그리고 믿어요. 받아들여요. 그러다 나중에 완전 재앙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장에 이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계복음화에 초대교회의 전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보니까요. 바울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현장, 이거 때린다고, 감옥 집어넣어서 때린다고 고쳐지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달래주면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이거 아무리 보살펴줘도요, 여기서 오른 이걸 어떻게 막아요? 못 막아요. 이거를 자꾸 귀신이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못 막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아무리 성공해도 대통령이 돼도 영적 문제대로 그대로 무너져요. 예, 훌륭한 연예인이 돼도 이거 못 피하고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해방하신 이유,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데도요, 계속 무너져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17장 회당에서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바울이 설명했고요. 18장 회당에서는 바울이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 이거 아니면 절대로 여기서 못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회당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9절 회당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시작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예, 성령이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문을 여시고 진행을 안 하시는데 내가 움직인다? 헛일이 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경인교회는 급하게 안 갑니다. 여러분 몰아붙이거나 막 이것도 못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문 여시면 가는 겁니다. 예, 말씀이 임하면 가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바빠요. 그것만 따라가도 너무 바빠요. 성령님은 조급하세요. 예, 왜냐하면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급하세요. 우리는 믿고 성령 인도대로만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회복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진행될 거예요. 자, 한번 먼저 보세요. 사탄의 12전략이 현장에 쫙 깔려 있죠. 첫 번째 전략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나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나 중심이라는 거는 이기적이다. 이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나 중심이라는 건 이기적인 거는 나 중심의 한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가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고아가 됐기 때문에 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 배려하고 나를 가지고 이해하고 나를 가지고 천재적으로 살고 나를 가지고 사는 걸 보고 나 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아니면 포용하고 함께 가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원죄가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 나 중심인 인간은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본능적으로 DNA가 육신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이 죽었거든요. 그러니 육신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육체가 되민이라 그랬잖아요. 육신 중심밖에 안 돼요. 그러니 그냥 짐승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좀 예의를 갖췄다 뿐이지 사람들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짐승이랑 똑같아요. 오히려 짐승보다 더 심해요. 그렇다면서요. 예. 더 심해요. 영적 문제까지 와 있으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성공 중심이에요. 자꾸 성공하려고 그래요. 예. 이 땅은 원래 아담은 성공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대로 사는 거지 성공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단이 인간의 DNA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자꾸 뭘 성공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임하면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속, 점술, 우상 이걸로 자꾸 속여요. 지금 현장은 온통 무속, 점술, 우상으로 속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짧게 적을게요. 네. 근본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환경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그 정신 문제도 무서운데 제가 보니까 제일 사람이 힘들게 만드는 게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신 문제는 아우 저 사람 돌았네 싶으니까 덜 그런데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자꾸 꽁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밉고 예, 자꾸 속아요. 마음이. 이게 사탄이 만든 12가지 전략입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았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응답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만난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이나 교인들이 우리를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 한 시간을 대화해서 생각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잖아요. 근데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안 느껴져요.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건 알겠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이건 안 느껴져요. 심지어는 잘 믿는다는 사람도 보면 저 사람 저러다 진짜 큰일 나겠네. 답답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질 않아요.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이게 안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고집 되게 세구나. 이 사람 자꾸 우기는 거 잘하는구나. 예. 이 사람 되게 답답하고 이해 못하는구나. 이 사람 합리적이지가 않구나. 이 사람 되게 계산적이네. 자꾸 그런 게 느껴져요. 이해됩니까? 치유가 안 돼가지고요. 예. 그리스도로 다 구원받아서 나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리고 점술, 우상, 무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고 내 인생이 이제 완전히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막 그거 아멘하고 세례도 받고 다 했거든요. 근데 현장 가서 이 사람하고 사람이 얘기해보면 이 사람은 지금 낙심돼 있구나. 낙심의 이유가 돈 없는 거, 옛날에 뭐 기회 잃어버린 거, 막 그거 아쉬운 거, 누구 원망하는 거, 욕심나는 거, 답답한 거, 고집 부리는 거, 이런 것만 죄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가 아닙니다. 그게 왔을 때 내가 그렇구나라는 사실이 발견됐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뭐가 잘 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내가 답답한 사람이구나라는 소리를 들었거든. 그게 응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그럼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때 돌아보세요. 왜냐? 여러분, 뭐가 잘 된 거대로 일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태대로 응답이 옵니다. 세 번째는요. 생각 치유랑 비슷하죠? 마음 치유. 자꾸 내 마음이 서운하고, 말은 못하겠는데 집에서도 애들한테도 서운하고, 또 교회 왔더니 사람들한테 서운하고, 또 나는 이렇게 말 통하는 사람이 없고 외롭지? 나 누구랑 말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외로워하고, 자꾸 눈치 봐요. 집에서도 눈치 보고, 교회 와서도 눈치 보고, 직장 가서도 눈치 보고. 그리고 아까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그 사람들이 자꾸 나랑 얘기 안 해주려고 그러고. 마음에 병이 와가지고요. 이게 자꾸 반복되면은 그런 소리를 들으시거든. 그게 응답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걸 내려놓으세요. 그거 하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태권도 겨루기 하는 데 있잖아요. 태권도 오늘 겨루기 해! 그러면 줄이서 막 돌려차기 하고 막 이러잖아요. 교회가 그런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에서 여러분 막 답답한 사람도 만나고 서운한 사람도 만나고 괘씸한 사람도 만나고 막 만나요. 그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대로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것 속에서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누리는 문제가 됩니다. 절대로 하나가 안 와요. 뭐가 안 오느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와요. 하나님이 감당할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게 여러분에게 발판이 되고 축복이 돼요. 해보세요. 네 번째로 영혼 치유. 그래서 맨 마지막이 영혼 치유예요. 드디어 여러분 이게 딱 되는 날, 이게 그 말이구나 하고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그 사람이 안 미운 거예요. 내가 진짜로 그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너무 못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심으로 고마워요. 내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내가 지금 돈키호테 됐나 싶을 정도로, 왜 진짜 믿어지지 싶을 정도로 진짜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진짜로 성령의 내주가 믿어지고, 진짜로 성령의 인도가 확신이 들고, 진짜로 믿었는데 이거 신비주의 아니야 싶을 정도로 진짜 믿는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이 밉지가 않아요. 손해가 아깝지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여러분, 그랬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응답은 잘 되는 것도 응답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게 나를 넘어뜨리게 하기도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요한 시간표 때 안 되는 게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죠. 육신적으로 보면.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감당치 못할 게 아닌 감당할 시험은 다 응답입니다. 진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예요.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에게 빼앗긴 축복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정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 기도할 때에 이 둘을 따로 세워서 이제 선교를 출발시켰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출발해서 가봤더니 완전히 무속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응답이,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요, 네피림 문화 치유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집이 됐던, 아니면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이 됐던, 여러분의 인간관계 현장이 됐던, 여러분의 만남의 현장이 됐던, 그 안에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뭔가 분위기를 잡고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조용히 복음 누리고 있어 보세요. 이거를 하고 있어 보세요. 반드시 조용히 강력하게 흑암이 꺾입니다. 조용한데 강력하게 흑암이 꺾여요.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신앙 고백만 내가 하고 있는데 흑암이 다 꺾입니다. 영적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려요. 판도 바뀌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일 시작하시면 끝난 겁니다. 그랬더니 루디아의 집 앞에서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아이 완전히 고치고요. 여기죠. 두 번째죠.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니까 네피림 환자 치유. 저 많은 귀신 들린 아이의 흑암이 꺾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배후에 있는 장사치들이 이제 바울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죠. 근데 간수들이 사실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치자면 억울해 이래야 되잖아요. 마음에 상처 생기고 억울하고 막 분통 터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바울이 오히려 찬양합니다. 그죠?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미쳤나 싶을 정도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수장과 그 가족의 문을 여시고요. 40절이 뭐냐면은 간수장의 가족들까지 다 루디아 집에 다시 모입니다. 네피림으로 병들었던 환자들이 다 모여서 그 지역의 제자들이 돼요. 네피림 후유증 병이 있어요. 이제 귀신에게 시달리던 사람들이 몸에 병도 있고 경제가 다 무너지고 가족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네피림 후유증의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하던 사람이 책을 가지고 나서 태우고 또 스게야의 7 아들들이 이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한번 써보자 이럴 정도로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요. 귀신에 들렸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정도로 이제 흑암 문화가 바뀌게 되고 질병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현장에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이제 축복의 개념이 진짜로 바뀌면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회복됩니다. 이제 정복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불신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네피림 문화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문 열리면요.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그 안에 상상도 못할 응답들이 다 들어있어요. 결론 맺습니다. 이제 우리 경인교회가 이제 다민족 사역 실제로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적 싸움 싸워가면서 이런 과정을 같이 밟으면서 갈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막 맨날 막 부자 되는 사람 나오고 막 우리 애들이 다 하버드 붙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막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 발판이고 그게 다 응답이 될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율법의 눈으로 이제 보시면 안 돼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저 집 망하네, 이 집 망하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응답의 과정이고 하나님 축복의 여정을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누가 암 걸렸다. 아이고 드디어 그럴 줄 알았어 그 인간.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 인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다민족들이 이런 게 꽉 차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네 나라에서 한국까지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게 보통 세상 말로 팔자가 센 게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복음을 받는 거예요. 치유사역. 치유사역이라고 그런 게 몸이 병 걸린 사람도 치유지만 지금은 정신에 병 걸린 사람이 너무 많고요. 마음에 병 걸린 사람이 너무 많고요. 가정에 병 걸린 사람이 너무 많고요. 경제 습관이 병 걸린 사람이 너무 많고요.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은 복음 받으면 살아났고 치유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우리 경인교회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돼야 돼요. 뭐든지 사건을 복음으로 봐야지 자꾸 율법의 눈이 남아있으면 이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너무 불편해요. 오히려 불신자들끼리 있으면요. 이상한 짓거리 해도 아유 얘 좀 이상해 그러면서 같이 술 먹고 같이 친하고 같이 영화 보러 다니고 같이 축구하고 야 이 새끼야 이러면서 같이 축구하고 막 이래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는 집사님 그러면서 뒤에서 욕하고 이런다니까요. 이해되시죠? 너무 교회는 차별을 해요. 근데 교회 밖은 오히려 별 이상한 사람들도 다 내 친구야 그러면서 어떻게 데리고 가야지 뭐 이러면서 간다니까요. 불신자만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복음의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복음의 눈으로 보시고 교회 안의 성도들도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세 번째는요. 꼭 기억하세요. 렘넌트는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기름을 부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 중에는 바울처럼 완전히 딴 길로 가가지고 눈 다 멀고 다 망해가지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복지관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를 안내해줄 사람 찾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인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뜻한 대로 됩니다. 그러니 복음의 눈으로 여유 있게 힘 있게 기다려주세요. 여유 있게 힘 있게. 근데 거의 반대예요. 여유가 없게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사람처럼 막 잔소리하면서 불안해 이걸 막 표현을 그런 식으로. 그러지 마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세계복음화의 전략은 반드시 병들어 있는 현장, 내가 복음화 안 된 현장, 거기가 복음화 되면서 진행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시거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때 서운해하거나 이러면 40년을 뺑뺑뺑 돌면서 맨날 서운하다 끝나야 돼요. 그렇죠? 들리고 내가 실수했고 누가 나를 뭐라 그러고 나한테 이상한 소문이 돌리고 누가 뒤에서 나를 욕한다. 그게 여러분의 발판이에요. 그 시간이 복음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화의 전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된 발판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길의 비밀을 가지고 다민족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